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고향에 가시면 고향 동네 어귀에 걸려진 동네 방문 환영 현수막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풍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현수막이 우리를 맞아줄 때 늘 기분이 좋곤 하죠. 이번 명절을 맞아서 우리 동네도 이런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사랑 가득 기쁨 가득 행복 가득 행복한 추석 한가위 되세요. 그런데 저기 강원도 횡성에서 횡성군에 속한 이장협의회에서는 이번에 횡성을 찾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한 현수막을 공동으로 제작하자 이래가지고 공동으로 제작해서 붙였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미야 어서 오너라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준다. 야 멋지죠. 뭐 막상 되어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막 동네를 들어서는 이 자녀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눈에 선합니다. 횡성군의 이번 추석의 분위기는 연희 때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의 성년이라는 아이가 제게 그림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걸 이 아이가 행정실에 맡겨둔 것을 제가 전에 받았어요. 성년이는 우리 교회학교 초등 1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아마 그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학교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림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스케치한 겁니다. 스케치로, 연필로. 스케치로 그 옆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년이라고 해요. 지금 8살이에요.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이런 거는 느낌표 3개를 땅땅땅 찍어 놓은 겁니다. 와, 깜찍하죠?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이 떡잎이 벌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성년이를 위해서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또 이렇게 글을 적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크게 한가운데 크게 적어 놓고 그 옆에다가 성년이가 배성태 목사님께 선 편지 하고는 괄호 1 써놨어요. 1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또 그림 편지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 다음에 또 2, 3. 난 막 기다려줘요. 성년이가 또 무슨 글을 써서 내게 보내줄까? 여러분 부러우시죠?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느낌표 3개. 아주 기분 최고였습니다. 지난주 오후. 여러분, 정말 이건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이 말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땠어요? 참 골치 아파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알고 보면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다 생각합니다. 굿 뉴스고, 은혜 중에 은혜의 소식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이 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나를 향한 프로포즈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이 말씀은 성육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에 관해서 이해하고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 이 사실로 인해서 신세계가 열렸고, 세계사의 흐름이 달라졌고, 이것이 BC와 AD의 기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 심판받아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구절은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연애할 때 프로포즈 받아보셨잖아요.
그때 눈앞에 선하시죠? 예. 막 떠올리고 싶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때만 생각하면 오늘 짜증나도 또 살아갈 용기를 얻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제가 프로포즈 한 것도 기억을 못해서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제 사위가 제 딸한테 프로포즈 한 날은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해요. 여러분, 프로포즈 기억해야 돼요. 사랑받은 이 프로포즈, 이거 기억하면 내 삶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리라. 이게 놀라운 프로포즈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예의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무슨 뜻이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제2위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라고 명시하셨잖아요. 그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타났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타났다는 것과 변화되었다는 것은 틀리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참 문제예요. 그가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시고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되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양은 달라졌어요. 상태는 달라졌어요. 그러나 태중에 계실 때나 말구유에 누우셨을 때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오셨을 때도, 나오셨을 때도,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도 주님의 신성, 이 본성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육체가 변화됨으로 본성이 육체 안에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사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는 그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이게 변화되었다는 말. 하나님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타나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로 피택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분이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바뀐 분이 아니에요. 신성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되신 분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오셔서 끝까지 그리스도로 사시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그대로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아주 독특한 예외적인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성육신의 사건을 비과학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육신은 특별하고도 예외적이고 기적적이고도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과학을 만능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동설이 뭐죠? 둘 다 우주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우주가 돌아간다고 하는 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은 뭐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우주관이에요. 그런데 1543년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하기까지 세상의 그 유명한 사상가들, 그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 전부 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철두철미 믿었습니다. 그게 과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나오면서 그분이 지구의 움직임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이게 달라졌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과학을 알고 있었다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자전하며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학의 한계인 겁니다. 당시에 말하는 과학이 모든 것인 줄 알죠? 그러지 않습니다. 과학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한 길일 뿐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한 길이에요. 한 길. 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과학 이론으로, 세상에 지금 밝혀진 과학 이론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만큼 비과학적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육신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초과학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똑똑한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의 얘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성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이성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 우리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하다가 더 이상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벽에 딱 부딪힐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성경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엎드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까지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성육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이에요. 사람은 세상에 날 때 남녀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바로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마리아의 태 속으로. 그런 말씀. 이 신비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성은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어요. 육체의 제한 속에 있었을 뿐이지 한 번도 훼손 적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어요. 여러분,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그럼 마리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때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해 세상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 그 인성을 덧입게 되신 것입니다.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왜 예수님은 모든 여자가 아니라 동정녀로부터 나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남자에 의한 출산이라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남자는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성이었다는 것은 그의 정혼자인 요셉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리아 자신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나겠느냐고 자기 고민을 털어내어 놓는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로부터 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마리아에게서 나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신화적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으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신 분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출생하시고 성장의 과정을 다 거치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육체를 입으셔서나 죄는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몇몇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예수님 죄 없으시다. 이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자,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범할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아담도 죄 없이 태어났지만 그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주님은 죄를 지으시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세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 하실 수도 없으신 분,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라. 주님은 깨끗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은, 육체를 입은 자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덮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그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정말 주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그릇된 사상이 하나 있는데, 로마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본래 죄 없는 사람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을 잉태한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죄가 없고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신 주님을 잉태할 도구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전혀 없이 순결하게 잉태되었고 순결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일평생 동정녀로 지내다가 그리고 성천하셨다고.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은혜의 중재자로 그렇게 그들은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안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성 안나여, 망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천주교 장례 지내는데 몇 번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늘 그 얘기합니다. 안나여, 망자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야고보, 유다, 이런 분들 다 야고보서, 유다서 하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한 것을 봐서 2사람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 최소한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죄 없다는 얘기 없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은혜의 중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셨을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죄 사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몇몇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제사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으신 주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 이 구절 속에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묻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이만한 기쁜 소식은 세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총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세상에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일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것이 큰 비밀처럼 여겨져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 있고,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있고, 세상에는 이 말씀을 무슨 암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비밀을 안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큰 비밀을 누설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비밀은 될 수 있는 대로 숨겨줘야 되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미덕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경건의 비밀은 누설하는 게 미덕이에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을 풋뜨리고 알려주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큰 비밀을 세상이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너무너무 커요. 내가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전하세요.
확신 있는 것은 확신하는 대로 전하고, 확신하지 않는 것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주 명절 지내시는 동안 가족들 만나시고 많은 분들 만났어요. 만나셔서 이 비밀을 많이 누설하고 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프로포즈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사랑을 받고 나면 말하고 싶은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내가 이제 알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설하고 알려줘야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큰 사랑을 안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 제가 이제 이 놀라운 경건의 큰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것보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나 됐었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참 이 놀라운 비밀, 죄인된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프로포즈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무식하게 지내온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알려 하지 않았고 배우려 하지 않았고 마음에 새겨두려 하지 않았고 전하려 하지 말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니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물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저했고 두려웠습니다. 이단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두려워 오히려 도망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어떻게 성육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소서. 이제 내가 알게 된 이 비밀을 누설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이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요. 적은 그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 누설자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그 심령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내내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이가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그 외 여러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사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